한국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지내게 됐습니다. 한국의 추석 명절은 우리 각지에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이제 본가에 모여서 아주 귀한 교제를 나누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고 서로 즐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죠. 그래서 추석 명절은 참 즐겁고 좋은 날인데, 추석 명절을 끝나고 나면 좀 후유증이 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 그 추석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자분들 준비하기가.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동서들끼리 서로 눈치 보기 때문에 서로 긴장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 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며느리가 있는 집에서는 그 며느리가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심히 스트레스를 받던 어떤 며느리가 친정엄마에게 찾아가서 서로를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 에덴 동산이 왜 나무로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친정엄마가 이야기하기를, 그래 얘야, 노인들은 과식을 많이 하면 그러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러더라. 그 시어머니 잘 먹는 음식을 좀 많이 해서 많이 먹여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평소에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늘 맛있는 음식, 그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많이 해서 시간 먹도록 해주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점점 가면서 며느리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말을 하고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며느리 마음속에 있었던 시어머니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점점 누그러지면서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부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친정엄마의 그 지혜로운 충고 한마디로 인해서 그 가정이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 특별히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때 이 지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혜와 지식은 뭐 다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 지성인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참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러한 지식월주의의 사회가 있습니다. 아마 유교에서 나왔을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성비가 되어지면 참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야 돼. 그래서 박사학위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따도 괜찮은데 그저 여기저기에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박사학위를 갖게 되는 그런 허위 학력 사건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져서 사회 이슈가 되어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좀 지나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있는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은 사회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과연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식이 많으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면 많이 공부를 못해서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질문해 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어머니 세대는 대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조금 중학교 다닌단 말이고 이렇게 되는 부모님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기억 니은 가을만 깨우쳐가지고 자녀들을 키웠던 그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키울 때는 얼마나 지혜롭게 자녀들을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는 어떤 분석되어진 내용, 상황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얻게 되어졌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종합을 하고 잘 맞추어서 자기 생활에 잘 적응해서 거기서 삶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지식,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어도 그러한 지식은 우리 실생활에 별로의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 삶을 통해서 얻게 됐던 참된 경험과 참된 지혜들은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아, 참된 지혜를 가져서 삶 속에서 그 참된 지혜를 증명해나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지혜는 참 지혜가 있는가 하면 거짓 지혜가 있다.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으로부터 온 땅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또 사단에게 속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땅으로부터 왔다는 지혜라는 건 어떤 것이며, 또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먼저 땅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의 지혜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자연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한 인생의 본능이 생겼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생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 그것을 땅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사단의 지혜, 사단의 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너희들로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인간의 호기심을 딱 자극시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하와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며 사단이 그 인간의 의심을 심어주고 사단의 꾀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와가 그만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는 그러한 교만이, 죄가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바로 그 마음속에 사단의 지혜가 들어와서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꾀를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땅에 속한 지혜를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내용을 본질을 설명하기를,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온 사단의 지혜이라는 꾀는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기다, 두 번째는 다툼, 또 자랑과 거짓, 이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시기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심은 불신 사회에서는 만연해져 있고요.
시기심 때문에 그 관계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시기심이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직접 제자 교육을 받았던 12제자들을 보세요. 그 12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제자들 간에 얼마나 긴장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내가 예수님에게 더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예수님에게 더 인정받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제자들 간에 하나됨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제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 기득권, 능력 있는 자리에 자기의 아들들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 교육을 받았던 제자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런 마음의 갈등, 그런 긴장, 그런 시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땠나요?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은 그것을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어린 동생이라 하더라도 네가 우리보다 더 높아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우리 저거 잡아 죽여버리자. 형제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바로 시기심에서 발동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시기심,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했던 사울 왕의 시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아주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간국공하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왕을 얻었다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물리치지 못했던 다윗, 이 골리앗의 전쟁에 있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쳐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으세. 그들이 노래하니 그것을 듣고 있는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꼬맹이 다윗이 나보다 더 낫단 말인가? 이 일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잘못하다가는 다윗에게 내 왕권도 빼앗기겠다. 내 아들 요나단이 이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겠는데 저것은 새싹부터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바로 그 시기심이 그 사울 왕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했던 동주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불신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들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할 수 있고 경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적인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건 귀신적인 것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옛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과 마귀를 같은 놈으로 쓰고 있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 데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되어진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신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역사, 사단의 지혜, 사단의 꾀는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 모일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서로 마음이 맞고 같이 한도 맞고 서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잘 지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끼리끼리 모이면서 우리가 아닌 사람을 적대시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사단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집어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참으로 좋은 역사들도 있고 부끄러운 역사들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사색 당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조정에서 계속 사색 당파로 인해 싸우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식민 통치 40년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한국 사람에게 입력을 시키고 주시시켜준 식민사관이라고 그러죠. 식민사관으로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너희들은 분열되기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그러면서 식민사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단합될 수가 없고 통일될 수 없는 그러한 기질을 가진 백성이야. 이것을 계속 한국 사람들이 심어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백성, 우리 민족도 얼마나 단대를 잘하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특히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단대를 잘하고 단합을 잘하고 동기부여만 되어지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세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월드컵 할 때 뭐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또 한일전 할 때 보세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일본 때려부시라고 소리치는 우리 민족의 단결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제대로 된 동기만 부여되고 제대로 된 리더십만 발휘되어지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 민족 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식민지 사관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분열되는 그렇게 잘하는 기질이 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심는 나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가서 절대로 안 되는데, 바로 이러한 분리되는 모습, 이 나누어지는 모습은 사단의 꾀입니다. 이 영적인 분리되는 영성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끼리 분리가 되어진다든지, 또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단에게 결국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찰막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꼭 단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랑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과 오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랑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비교심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어릴 때부터 보면 제가 나보다 잘하나? 제가 나보다 못하나? 그래서 늘 비교하는 의식이 사람들 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나를 못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아이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말도 잘하고, 그러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또 오히려 비교했을 때 저 친구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 모든 면에서 재능면이나 또 뭐 재산면이나 모든 능력면에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비교했을 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백희무익합니다. 나아지면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내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해집니다. 비교의식은 절대로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제가 잘못할 때에 또 못했을 때, 열매가 안 맺혔을 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은, 이게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나를 제대로 안 키워줬기 때문에, 서포트를 제대로 안 해줬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 못 그래 됐지. 책임 전가라는 부모님에게. 그렇죠?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 먹은 책임을 뱀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아담은 비겁하게 자기 아내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죽어서 선악과를 제가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이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비참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거리, 이제 자기 자랑을 자꾸 하려다 보면, 자기를 하다 보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자꾸 섞여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섞고 또 그런 것도 섞고 섞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거짓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게 되어진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으로부터 온 지혜, 꾀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성품들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좋지 아니한 성품들이 자꾸 튀어나오냐 어떡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성도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또아리 들고 있는 이 죄성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능력을 더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보면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결, 온유, 화평, 관용과 양순과 긍휼함. 이 6가지를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거룩성과 성결성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세상이 교회만 따라와서 예배만 따라와서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닮긴 무엇인지 전혀 구별되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없을까요? 그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별되신 것 같이 성결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성결한 백성이 되라 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아, 내가 너희 죄인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놨으니 너희들도 서로 관계를 연결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으로 성도들의 틈을 벌려고 하는 사단의 꾀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화목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그 틈이 나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붙여놓는 사역,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달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바로 우리가 연상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운, 유약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온유는 유약하고 또 연약해서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항상 통제가 잘 되어지고 절제되어져서 잘 다스리는 성품. 그래서 훈련되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야생마가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 초목을 이리저리 뛰면서 자기 기질대로 막 움직이는데, 이 야생마를 조련사가 딱 잡으면 그 야생마를 길을 얼마나 잘 들이는지, 그 야생마를 길을 잘 들여놓으니까 기수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명마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가만 놔두면
바로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한 일튼 그 죄성대로 내 생각대로 분노와 억울함과 내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것을 가지고 마구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들이 다 엉클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잖아요.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훈련이 되어지고 길들여지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기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된 야생마처럼 명마처럼 바뀌어져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자기의 기질을 통제할 줄 알고 죄성을 제압할 줄 아는 그러한 훈련받은 인격,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인데,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죄는 죄고,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그걸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닌데, 그 죄 지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울고는 나도 그 정도로 그냥 살고 있거든.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순이라는 단어도 비슷하긴 한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세,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을 받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양순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귀를 기울여 듣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양선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궁율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궁율,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궁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교회 안에서는 궁율이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근데 궁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땅히 저주 받아야 될 사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푸는 것을 궁률이 여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호합니다. 땅에 글씨를 쓰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 인생이 저지른 죄악의 목록들을 리스트를 거기 쓰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적은 사람까지 한 명씩 두 명씩 다 흩어져 돌아갔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 여인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네 주에 사랑했냐? 없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살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것이 긍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김 받은 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내 주변에 내가 돌로 때려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김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긍휼히 여김 받는 위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바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무슨 긍휼히 여김을 받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하늘로부터 온 이런 하늘의 지혜에 있는 성품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이러한 성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빨리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성숙한 모습을 세워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몰라요. 잘 안 되잖아요.
거룩한 모습을 만든다든지, 온유한 성품으로 세워진다든지, 화평과 관용과 양심과 긍휼의 모습으로 성품이 세워져가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기대는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